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시편 119편은 총 176개의 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문자의 순서를 따라 각각 8절씩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1절부터 8절은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 방대한 시편 119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6개의 구절 중 단 두세 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율법, 증거, 도, 법도, 윤례, 계명, 판단, 말씀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편 119편을 대할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구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율법주의적 짐을 지고 이 시편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시편을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은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어 성경은 시편 1편과 동일하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제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시편 119편도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 하나 없는 완전주의를 뜻하기보다 굳고 진실하게 걷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은 삶을 뜻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은 그 사람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가 규칙 준수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가 이런 사람인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 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전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고 말씀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의 복이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로 부름받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오면 시인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곧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길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은 결단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자가 자기 의지를 자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구합니다. 6절은 그로 말미암게 될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에서 떠난 삶은 결국 수치로 나아가지만 말씀에 주의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뒤처진 것처럼 말할지 몰라도 실상은 그 반대지요. 말씀을 떠난 삶이 결국 부끄러움을 낳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7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 사람이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교만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아직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를 알게 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게 합니다. 이어지는 첫 단락의 마지막 말씀인 8절은 결단 같으면서도 동시에 애원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야만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기에 순종을 다짐하면서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조금 특이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은 특별히 도전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강하고 유혹이 많고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너 청년의 길을 바르게 하는가?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세상은 성공의 길, 자기 개발의 길, 세련된 처세의 길 등 수많은 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호하게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도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전심과 기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으면서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삶은 늘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11절은 9절부터 16절 두 번째 단락 전체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지막 두었나이다 라는 이 말은 감추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안전한 곳에 넣어두는 이미지입니다. 말씀을 그와 같이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죄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죄와 싸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이에 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성취하실 것이죠. 이제 시인은 12절에서 예배로 넘어갑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 율법 조항을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13절부터 16절은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을 더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1절에서 마음에 두었다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입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대로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가치체계에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런데 이 시인은 말씀이 재물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재물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72절에서도 주의 입의 율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반복됩니다. 시인은 또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묵상하고 주목하는 두 행동이 함께합니다. 묵상은 마음 안에서의 반복입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굴리는 것이고 주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면의 묵상이 외향의 주목으로 이어집니다. 두 방향이 함께 움직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두 가지가 선언되고 있죠. 즐거워하며 잊지 아니하리이다. 율법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듯 말씀을 즐깁니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소극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극적 결단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11절에서 마음에 두었다고 했던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의 계명에서 떠나버리게 될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듯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둔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은 내가 이만큼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내 아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사오니 오직 나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죄인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쳐 날뛰는 청력의 정욕을 가진 자들이어서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위로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혼의 지성소에 보물처럼 보관하십시오. 그 말씀의 고삐가 여러분의 혈기와 탐욕을 제어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언약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